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지거라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의 시각에서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누워서 십자가 위에 누워서 이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신 것이 병사의 팔이 보이고요. 그 망치를 들고 있는 로마 병사의 팔이죠. 왜냐하면 자기 손바닥에 이제 대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질하는 그 로마 병사의 손이 보이고 또 그 주위에 내려다보고 있는 군중들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멀리 하늘에 빛을 잃은 태양이 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실 그 마음의 고독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그 그림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가장 뒤에 보이는 하늘 위에 떠 있는 검은 해, 빛을 잃은 검은 태양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표현한 것이다. 이제 작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던 날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군중들이었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 그 처형당하시던 당일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2 제자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다 간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독한 분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가장 낮고 낮은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느끼셨을 그 고독함, 그 외로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요.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홀로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원함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셨던 분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날이 밝아지면 이제 다시 또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체만치 하십니다. 그리고 도로 돌려보내십니다. 십자가에 이제 드디어 사역이 끝나고 못이 박혀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 주소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평소와 달리 그때만큼은 평소에 아끼던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을 3명 데리고 가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그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전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마셔야 될 잔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잔은 오직 예수님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감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철저히 홀로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철저히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쳐다보기도 싫다. 이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무엇하러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외면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마리아는 잉태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한테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로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주의 여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인의 생각이 없는 거죠.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나서 마리아는 그 다음부터 이제 말 못할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이가 잉태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약혼 상대가 있었어요.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혼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요셉에게 말하지?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일이죠.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천사의 말대로 내가 잉태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천사의 말이 진짜란 사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점점 내 안에서 그 의심이 사실로 변화되면서 두려움이 기대로, 그리고 마음의 어떤 외로움과 슬픔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소망은, 내가 품고 있던 이 기대와 희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모, 형제들조차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열면은 나는 간음한 여인으로 찍히게 되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팔매질을 할 테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또 버림받게 될 텐데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마리아는 여러 날 아마 혼자 고민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마리아의 머릿속에 천사의 말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천사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마리아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 그렇게 말합니다. 네 사촌 엘리사벳을 봐라. 그녀도 잉태되어서 이미 늙은 몸이지만 잉태되어서 이미 6달이나 지났느니라.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자기 친척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였죠. 엘리사벳은. 그 엘리사벳의 집에 이제 옆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납니다. 문을 두드려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는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엘리사벳은 느낍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내 태 안에 있는 아기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자로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무는데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이미 늙은 거의 할머니의 나이에 가까운 엘리사벳은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엘리사벳도 천사의 말대로 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게 될 가장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이 늙은 할머니의 태 안에서 잉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죠. 두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두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3달 동안 같이 한 집에서 지납니다. 이 여인들은 세상에 볼 때는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라줬어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몰랐어요.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한 여인의 뱃속에는 온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있었고요. 또 한 늙은 여인의 뱃속에서는 이미 6개월이나 자란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여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인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게 바로 고독을 견디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일이 진행되는지 까맣게 모르겠어요. 이 마리아는 아마도 나중에는 요셉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소문이 점차 돌았겠죠.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엘리사벳과 함께 처음에 3개월은 지냈지만 3개월 후부터는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도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조용히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상처 주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도 또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비로소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자기 약혼녀가 음탕한 여인이라고 한순간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아내가 될 마리아를 더 아껴주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주인공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이 엘리사벳의 남편인 제사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그 전에 보시면은 이 누가복음 1장 9절부터 초반에 보시면은 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해에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에 뽑힌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는데 밖에는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고, 근데 향 피우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름은 여기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역시 가브리엘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천사가 제사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나시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머리도 자르지 않습니다.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가져오게 하며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해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그랬더니 사가랴가 믿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나이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 이름을 밝히죠.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해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천사는 사라지고 사가랴는 이제 성전 안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제사장님이 들어가더니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을까? 향불을 피우면 바로 나와야 될 텐데. 근데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시켜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무슨 환상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시키니까 이 사가랴가 손짓 발짓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벙어리가 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임무가 끝나자 그 직무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두문불출합니다.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기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 날에 사람들 가운데 내 수치를 없애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도다. 마른 고목에 꽃이 핀 것과 같이 마치 90세가 된 그 사라가 아이를 임신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이 아이, 자기 아내의 몸에 잉태됐던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거의 1년가량을 벙어리로 지내야 됐어요. 처음부터 벙어리가 아니고 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벙어리가 됐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가랴는 속으로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곰곰이 되씹어 봅니다. 이 아이가, 내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인가? 천사의 말에 의하면은 나시린처럼 이 아이가 포도주도 안 마시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진짜로 그런 아이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와 그런 천사의 말씀이 이제는 점점 배가 불러지면서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은 이제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 앞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늙은 나이에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아마 본인들도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좀 남부끄럽기도 하고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온 남편이 갑자기 벙어리가 됐으니 엘리사벳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 하면서 자기가 보고 겪은 일들을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엘리사벳도 비로소 남편이 벙어리가 된 것과 그리고 자기가 임신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처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5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고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 늙은 부부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이웃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저 할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그리고 사가랴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것이 정말 맞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나?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때가 될 때까지 하늘나라에 대한 일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감춰주게 돼 있어요. 오직 천사의 방문을 받든지 아니면 하늘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직접 계시받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그 고독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고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동네방네에 떠들고 자랑하고 다니다 보면은 자칫하면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를 가족들 가운데 두시며 사슬로 묶인 자들을 데리고 나오시느니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거하느니라. 우리 주변에 고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102편 3절 이하에도 보면요.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탔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말랐으므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칸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나이다.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나이다. 광야의 펠리칸이나 사막의 올빼미나 지붕에 홀로 있는 참새나 공통점이 모두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고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이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다 잠들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때 혼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고독한 거예요. 양치기들은 외롭습니다. 굉장히 고독해요. 주변에는 수많은 양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양들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양치기는 홀로 그 수많은 양떼들을 치지만 정작 본인은 외로운 거예요. 이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세상에서 혼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은요, 물론 불신자들과 어울릴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때로는 종종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교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바라고. 근데 주변에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어울리기를 바라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갈 길을 혼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남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고독과 싸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교회에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죠. 그렇지만 종종 깨어있는 분들이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본인의 그런 욕구가 해소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깊은 그런 교제를 하지 못해요.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그리고 순례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찾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누기 원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허락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행은 발로 걸어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여행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마음에 성소를 모시고 있어요. 그 성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요. 주변에서 많은 오해를 삽니다. 많은 주변의 시선은 마리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순진한 척하고 혼자 고귀한 척 하더니만 못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통을 했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녀의 순수함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뒤늦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그 비밀을 공유하기가 힘들어요. 사가랴가 성소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사가랴는 벙어리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가랴 입이 언제 풀리냐? 자식이 태어날 때 풀립니다. 자기 아들이 태어나고 8일째가 돼서 이제 할례를 주려고 사람들이 왔을 때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부를까?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분명히 천사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그때 입이 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를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서 사가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 엘리사벳과 그리고 이 사가랴의 입이 풀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때서 비로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사가랴가 벙어리 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아이구나.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외롭고 고독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이 되십니다. 이게 최고 관심사예요.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엉뚱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대화 주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주식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돈과 관련된 뭐 사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자식 자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도 알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그런 대화를 서로가 잘 안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로 많은 크리스찬들, 특히 깨어있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나 자신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만났을 때 그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되지 못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는 그런 결과도 또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점점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찾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저에게 또 상처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도 몰라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조차 나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누군가와는 나누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들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꺼이 낮아지고 희생되는 것을 좋아해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또 미리 이 사가랴 선지자에게 그 천사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고, 그리고 오직 이 세 명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고, 그리고 이들은 이 일을 발설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어요. 때가 될 때까지 이들은 고독을 견뎌야 됐습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그걸 이겨나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나를 알아달라고 지인을 찾아다니면서 애걸하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 말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소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서로 교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서로 교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교회는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 외로운 성도는 자신이 겪어온 일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은혜를 받고 또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고독한 사람이 있을까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려고 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꺼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가장 가까웠던 가족들조차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서 뭔가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사 되기를 강력히 제가 거부하고 부인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서서히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순종했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간구와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비록 여인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국한된 말씀, 여인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기도와 간구를 한다. 외로운 여인뿐만이 아니고 외로운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고독해요. 그렇지만 꾸준히 간구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향락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그 특징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을 해줘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또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온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나요? 이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는 세상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진짜 교회는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 특히 악인들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상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은 교회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신도들은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신도일 뿐이에요.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이제 25년도 한 해가 지금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인 갈등이 심했던 해라고 보여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탄핵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선이 있었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섰고 여야 간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또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경제적인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또 압박도 가해지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산다고 하던 그런 선진국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빈 껍데기에 불과한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질병과 전쟁, 이 세 가지 마지막 때의 특징이 지금 온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 말씀에 공감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고독한 분들입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운 분들은 홀로 방구석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독하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불의한 이 세상의 불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고 힘쓰고 진실을 알리는데 동참하셨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내년에도 역시 올해와 같은 그러한 고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는 외롭지만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와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린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재림의 사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밖에 드러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외롭고 고독하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애쓰고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